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가는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이시든지 고난의 주님이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관이 성경적 메시아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도 보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의 사함이 없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모형할 때는 반드시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불 때 죽어야 피가 나는 거죠.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죽어야 되고 곡식이 가루가 되어야 되고, 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메시아관이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또 죽음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예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은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회복하고 온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육신적인 만왕의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천 명이 먹이실 때 유대인들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했나 봐요. 숫자를 안 넣어요, 여자와 아이는. 그래서 장정만 5천 명, 대부분 한 2만 명으로 봅니다. 요즘도 2만 명이면 굉장한 숫자인데 덜해서 2000년 전에 2만 명이 덜해서 모였다. 굉장한 숫자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다 먹고 그것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오실 바로 그분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고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고난의 주님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 다스리는 육신의 주님만 생각했는데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고 하나님 아들이 맞지만 고난의 주님으로는 안 믿는 거지요. 자, 21절에 이때로부터 어떨 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을 것이고 훈련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이거는 크게 은혜되는 게 아니고 그때 제 청소년기에는 무엇이 감동이 됐느냐 하면은 구제하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이게 감동이 돼서 성경에 그런 구절만 나오면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죄라는 걸 심각하게 더 생각하고 나니까 죄 용서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 용서받는 것만 십자가의 보혈을 또 용서받는 이 말씀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발견해 가니까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되고 그게 은혜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지혜 지식 부하도 있고 하늘 땅에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되고 그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건 내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메시지, 전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은혜되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은혜되는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어야 되겠구나,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들리고 보이는 게 조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이 가장 은혜스럽습니까? 네, 이 말씀이 들리듯이 베드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고난 받는다니까 그거는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고난을 누구에게 받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 이게 소위 말하면 종교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럽니다. 이 구성원들이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여기서 유대인들은 사형도 선고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인이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교회에 걸림이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종교인이 되면 의식과 형성만 남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교제와 인격적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 이 사람은 늘 육신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반대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보이고 안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요,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네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고 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축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고 성취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돼야지, 이게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의식과 형식만 하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는 언뜻 보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반드시 예수님은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주님이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 번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그까지 안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가 풍성하고 믿음이 성숙되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은 그때는 그게 세밀하게 은혜가 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더라도 나중에 기도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성경을 잘 모르고 암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이루어져도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 깨달아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더라 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성경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제자들이 잘 이해 못하고 못 믿지만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26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여러 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부활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나타나서 믿게 되고 성령 충만 받고 제자들의 신앙은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붙들고 항변하여, 지난 성경에는 붙들고 간하여, 어떤 뜻이냐면 간절히 붙들고 그냥 강요하듯이, 그 육신의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서 강요하듯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강한 어조로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결코 믿지 못하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베드로의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칭찬 들었던 신앙이에요. 잠시 후에는 칭찬이 책망이 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너 믿음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반석구에 세우고 엄부의 권세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주님은 축복을 약속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확실하게 서지 않을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다든가, 우리 자신이 사탄이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와서 사탄의 도구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이러다가 은혜가 탁 떨어지고 육신적이 커질 때는 육신의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그 말이 또 옳다, 믿음 떨어지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더니 평생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중에 세일교회에서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 전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계속 영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말씀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로서는 나는 절대로 사단의 도구가 안 돼야 되겠다, 마음은 좋고 결심도 좋은데 그 결심으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세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임직을 했는데 제가 임직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분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은혜 받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육신이 커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승리하는 시간이 되지, 은혜 떨어지면 육신적인 게 자꾸 맞게 생각되고 육신적인 논리와 육신적인 가치가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가장 우선순위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안에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한 것. 지난주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종강을 하면서 이제 너무 못 나가가지고 진도를 6장을 보고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히브리파와 가부, 헬라파 가부가 구제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구제하고 이런 거 돌아보다가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기 손이 너무 적었어.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안수 집안에서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여기에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은 구제가 균등하지 않았어. 내가 자꾸 물었거든. 또 딴 사람에게 딴 사람이 묻고 이랬더니 뭔가 이게 좀 아니다 싶었는가 이제 눈치를 챘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혜가 떨어졌어. 정말 말 잘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조금 구제가 불편해도 그 균등하게 해야 되지만 불편해도 우리가 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또 위에서 감사하고 저분들 더 우리보다 어려우니까 감사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보고 이래? 너는 많이 가고 우리는 적게 하고 이게 다 육신적으로 커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균등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에요. 사도들의 진짜 의무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구제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게 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은혜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에게 그것을 시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했더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나와요. 그 뒤에 제사장의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오더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 우선순위예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다 덮어나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적은 문제도 사탄의 역사에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요, 말로서 사탄은 말로서 자꾸 이런, 이 계획 없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는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얻는 거 입는 거 멀리서 온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난리를 치기도록 만들고, 그리고 막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자기 위주적으로 하고 제일 독재는 지금 언론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문제예요. 이 말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구원 얻기도 하고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은혜가 확 떨어지면 이제 육신적인 얘기하는 거, 누구 잘못했다 못했다 이러면 세상에 잘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자꾸 잘못했다면 다 죽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평갈라가 서로 잘못했다고 난리요.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하나 되고 이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다투고 싸우니 어떡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화평하는 데 힘세겠느냐 하고 묻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화평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관도. 가정이 딱 하나 되면 그 가정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회사가 딱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회사는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분리되면 아무리 잘해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 되지, 은혜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분리가 오기 시작한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 아내하고 같이 가라 이런 뜻 아닙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난 결혼은 안 했는데 부인도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 부인이란 말은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따르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따르지 말고 전부 다 버리고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거 버리고 뭘 따라?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배우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논리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왜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느냐 하면은 세상적인 논리하고 성경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거 맞아보니까, 맞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못 따라가니까 자꾸 완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 버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제일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논리나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는 욕심보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최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따를 수 있어요. 거기에 가치관을 발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부인하자 이렇게 하면 잘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보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가치가 있고 참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자 해야 따르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구나, 이걸 내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는 척 하다가 자꾸 내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 예수님 안에 보화를 발견해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성경을 한 적이 있냐면은 군의관하고 어떤 분으로 성경을 좀 했는데요. 이 군의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왜 자꾸 이게 자신이 부인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부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부인하지 말고 사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더라. 다른 목사님은 이게 자꾸 부인하고 버리고 가라는데 왜 목사님은 그걸 그냥 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버리지 말라고 하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버릴 건데 내가 왜 헛소리 하겠습니까? 그거 안 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세요. 이 예수님이 버리기 싫은 것보다 더 보아라는 걸 발견하면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자꾸 부인하려면 신앙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못 버려가 교회 오면 죄송스럽고 세상에 나누면 못 버려가 괴롭고 모를 때보다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모든 게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해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은 이건 배에 쓸모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능히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바울같이 그렇게 많이는 발견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한 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세상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과 바뀔 수가 없고, 내가 아는 이 예수님을 아는 영적 지식과 바꿀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쉽고 편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 할 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옳다는 걸 알면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면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또 있어요. 내게 없었으면 좋은 거.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자존감이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춤추러 다니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는 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이런 게 있다고요. 다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많이 있으면 안 좋지만, 손 들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거 버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잘 안 버려지면 때립니다. 지 받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날 지 박여준 건 너무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못 버릴 건데, 그때 깨닫지. 지 박힐 때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이제 안 그러면 안 됩니까? 그래도 지 박으면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고. 사람은요 참 미안해요. 너무너무 악해요. 참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어떤 까부는 사람 할 때 설 때려놓으면 원수가 온다고 덤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삭 적여 놓으면 겁나서 저머지 평생 못 덤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설 건드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싹 밟아놓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직 주님 이래 옵니다.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맞고 주님께 가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악해서 그래. 악해서. 늘 하나님 은혜 주시다가 조그마한 하나님 왜 이랍니까? 이랍니다. 죽을 때쯤 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언제는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잘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마음 절대 복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안 믿고 나는 평생 하나님 안 믿어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요,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강 크네 별것도 아니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조용히 만져놓으면 꼼짝 못해. 마지막엔 다 두 손 들지 두 손 안 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지가 덜 괴로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대로 안 괴롭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목사님 이만큼 괴롭혔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덜 괴롭힌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낮아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거 부인해야, 예수님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길, 순환의 길, 예수 믿으면 영광의 길, 순환의 길 다 있어요. 따르는 것.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어. 이게 천하를 얻고도 세상입니다. 온천하. 그 다음에 목숨을 잃으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바꾸겠느냐? 재밌는 말씀은요,
천하를 얻고도 할 때는 이게 능동태입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래가지고 천하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얻었다, 천하 다 얻었다. 근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내 힘으로 생명 따온 거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생명 있어야 되겠다 한 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노력을 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부인하고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천하를 얻을 사람도 없지요. 없지만 천하를 다 얻었다 그러면 죽어버렸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지옥 갔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액세서리로 믿고 뭐 취미누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가고, 또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만을 위해서 편안하고 병 낫기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그래 믿는 사람도 있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는 고난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로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만 받는 게 아니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받는. 이번 주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평생 가정에서 너무너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렵게 사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또 고난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아니 11장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벌써 나왔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고난에 대한 말씀 아까 읽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받고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네가 복되니까 기뻐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아멘. 왜 그러느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고 처음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고, 제일 큰 복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복인데 여러분이 걱정 안 하기 위해서 순교는 아무나 안 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믿어서 순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복이기 때문에 순교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정도로.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 가지고 순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니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혹시 주면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 평화시기에 어지간해서는 순교 잘 안 합니다. 마음 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순교할 기회를 주면 하면 좋지. 어차피 죽을 건데 좀 더 살고 더 살고 차이예요. 아멘. 요번에는 그 돌아가는 분을 제가 많이 뵙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요양 하여튼 수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나, 순교하면서 짧은 시간에 돌아가시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기회가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안 되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가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는 어떻게 영광스럽게 오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불신자에게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행한 대로 다 갚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나올 때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아버리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 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하나님 공의 앞에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에 각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또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막 죄 짓다가 이제 가도 괜찮겠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약해서 죄 지을 수는 있지만 늘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러므로 죄송하고 통회함을 통해서 자꾸 주님 앞에서 신앙이 나아지는 거죠. 성화돼 가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바른 신앙이지, 아이고 막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따놨으니까, 천국 따놨으니까 아무리 사도 편을 따놨다, 이런 식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해석은 주로 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영광스러운 모습의 재림의 모습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변화산의 모습은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볼 자가 있느니라 했으면 죽었는데 어떻게 봐요? 아직 예수님 재림도 안 했는데. 옳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예표하는 변화산의 사건을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잠시 동안 사탄의 도구가 될 때가 있다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성령의 충만 받고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에 충만하도록 늘 은혜 받는 일에, 은혜 가운데 있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육신적인 되면 마음 생각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습관이 자기의 마음 생각대로 자꾸 따르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나 영적으로 눌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말씀을 안 믿어요. 마음 생각대로 자꾸 따라가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말씀을 전해주면 안 믿고 그 귀신이 하는 말을 자꾸 믿고 따라가요. 현실도 아닌데 그걸 자꾸 맞다고 따라가니까 사람들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우리 마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마음 생각 판단을 자꾸 따라가게, 이걸 보고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믿음이 약하고 떨어질수록 자꾸 내 마음 생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네가 너희 아무것도 염려 아니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생각이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